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0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하시기 전에 왜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살면, 저 사람과 함께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하죠. 그래서 행복을 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를 향해서 깨가 쏟아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행복한 것이 눈에도 보이고 향기로도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행복주택을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 그래서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앞둔 예비 그러한 부부들이 기존 시세보다 70% 이상 저렴한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해줘서 그 집에 입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입니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해서 대한민국 출산율이요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죠. 너희가 너무 집값이 비싸서 살기 힘들면 나라에서 집을 주겠다라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교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주택은요 경쟁률이 367대 1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이 되고 수도권의 대부분 이 행복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보통 3.7대 1 정도의 그러한 경쟁률을 이렇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직접 가서 젊은 신혼부부들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그 행복주택을 이렇게 광고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하는 것이 아이 낳고 결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냐 하면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 주택 이름을 행복주택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라고 하는가? 남편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주면 아내는 뭐가 된다는 말일까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여성이 하나도 없죠. 요즘은 여성지위가 많이 향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행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 바로 페미니즘, 그 이론을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남녀 평등을 위해서. 그래서 저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여성들도 똑같이 남자들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나라를 지키는데요,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탈코르셋 운동은 무엇이냐? 옛날 영화를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이 부잣집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요, 코르셋을 입습니다. 온몸을 쪼여대죠. 그냥 쪼여대서 허리를 개미 허리로 만듭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코르셋을 입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여성들의 건강이 심하게 이렇게 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게 코르셋입니다. 저 중국에는 전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족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여인의 미모를 보는데 특이하게 발을 봤습니다. 발이 크면 별로 안 예쁘다. 미인의 기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발이 미인의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아주 작은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꽉 끼는 신발을 신겨서요,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족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작으니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통해서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그 전족을 사람들이 행하고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목이 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가 링을 하나씩 끼죠. 링을 하나씩 껴서 목을 기린 목처럼 길게 늘이고, 그리고 최고의 그 동네의 미인은 어떤 미인이냐? 목에다 금링을 탁 쌓아 올린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성이 남성의 그런 시각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는 현실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발현된 운동이 바로 이 페미니즘 운동이죠. 우리나라는 탈코르셋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화장하지 말자라는 운동입니다. 화장을 왜 하냐? 화장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러 가는 직장 여성이 화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외국 같은 곳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지 않죠. 우리나라처럼 화장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드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탈코르셋 운동을 벌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해화역에서 2만 3천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여성 집회인데요. 그것은 뭐냐? 몰카를 찍는 사람들 처벌을 제대로 해라 라는 그런 항의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데요. 공중 화장실, 지하철 화장실 그런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성들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함부로 화장실 가기도 두려워하고 화장실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것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니 2만 3천 명이나 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여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어떤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종으로 살겠다고 결혼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을 바깥 주인이라고 하고요. 여자를 안 주인이라고 하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시대, 즉 여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여성의 활동이 남성 못지않은 이런 사회 가운데서 누가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나의 행복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본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나 우리의 사회 생활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남편과 아내의 모습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성도의 부부의 관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질서와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갈까 무서워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는 주를 위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나라의 법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입을 막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죠. 제일 불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단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하면 세상에서도 주지 않는 돈 봉투가 오갑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 이런 시장이나 그런 지방 선거를 할 때 만약 그 나온 후보가 돈 봉투를 사람에게 주면 그 준 사람도 감옥에 가고요. 받은 사람은 수십 배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었다가 수백만 원 벌금 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법이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선거할 때 어디 감히 봉투를 나눠주고 그리고 밥을 사주고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 교단들의 행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얻어먹으려고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 장로 총연합회를 모였는데요. 장장 2,000명이 모였습니다. 보통 때는 얼마 모이지 않는데요. 2,000명이나 모인 이유는 뭐냐? 감독회장이 직무정리되어서 감독회장을 다시 뽑게 되고 이제 감독 선거를 다시 하게 되니까 그 선거판에 국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2,000명이나 됐다라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무리지어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장로교 총회에서 이번에 총회에 나온 결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결의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왜 큰 이슈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지요. 돈으로 교회를 사고팔고 목사직을 세습하고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부정축제를 하고 거짓과 술수, 돈, 명예, 권력에 노예된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지금 판을 치고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동성애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기를 이들이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죄악이 그것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부터 가슴치며 회개하며 드러내며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종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대하기를 너그러운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좀 더 더하여서 종이 자기 상전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종으로 있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인이기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종으로 있다 하여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종으로 있을 때 오히려 더 섬김의 자리에서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앞에서 말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종은 말 그대로 노예이죠. 베드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종은 말 그대로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맡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어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혀 다른 세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위해서 남편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모습이 소홀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처럼 믿으려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말은 앞서지만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1절을 다시 보면 종들이 주인을 대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굴 통해서일까요?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아내가 말만 하고 삶으로 보이지 못한다면 남편은 복음조차도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서로마 교회는, 카톨릭은 사제가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저 동방교회는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의 자녀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위선적인 부모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 교회에서는 하하호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실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안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 때 그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 그 남편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그 행위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행위를 보게 될 때에
그 남편이 복음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정결한 행위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인들은 온갖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부녀는 자기의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가득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제국에 있는 왕자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 그 어머니가요, 자기 자신이 음란하여도 자기 아들을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왕족의 어머니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여자를 찾아 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로마 제국 헬라 문화 가운데서 온갖 음란한 우상과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곳에 몰래 잔입해 들어가서 거기서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머리를 꾸미고 금패물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돼 있으면 남편은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보면 남자는 그래도 좀 두려움이 덜하죠.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두려움이 심합니다. 똑같은 뱀을 봐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호들갑을 떨죠. 깜짝 놀라기도 여성이 더합니다. 그러나 온유와 안정된 썩지 않은 것으로 속사람을 단장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부녀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으로 말한 여인이 누구냐? 사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말하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 주인이라 말합니다.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말해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라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사라를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견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여인은 사라처럼 하는 것이 선을 행한 것이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큰 일을 당한 여인이 사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써서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호들갑을 떨고 더 두려워하죠.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7절 한 절은 남편에게 한 절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그냥 한 절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가정에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앞과 연결되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종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겁니다.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란 뭐냐? 아내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라는 지식을 말합니다. 존 그레이라는 심리학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죠. 남자는 금성에서 살고 여자는 화성에서 금성에서 살았는데 그 중간에서 만난 곳이 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는 금성 사람이고 남자는 화성 사람이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과 모든 정서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라라는 내용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식에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부모가 자기 좋은 거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평상시에 뭘 좋아하나 생각하고 선물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 때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으니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을요, 말라기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이요, 번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죠. 선지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수요일 성경 공부에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 선지서도 번역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제가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받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나는 이혼한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신이란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거짓이란 말로 번역을 했죠.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젊어서 맞아들인 어린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가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어떤 여인들이냐? 음탕한 여인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물, 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불화하는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나 남자나 자기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나의 만족과 보람과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 가정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자녀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서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